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어른이라고 불리우는 두 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 분은 김장하 선생님이고 한 분은 손봉호 목사님입니다. 두 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두 분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제 눈에 비친 그 키워드는 성숙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숙함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그것을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감당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하는 성숙함이었습니다. 책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하 선생님의 줬으면 그만이지 책의 일부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나의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상의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겠기에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장학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바로 한약방에 굳은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자기가 한약 종사업에서 이제 시험을 봐서 한약사가 돼서 이제 그것으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아픈 사람들이다. 아픈 사람들한테 돈을 받은 이 돈은 아픈 그들이 가장 고통 중에 나한테 준 돈이다. 그러니 이것을 나를 위해 쓸 수 없다. 그것을요 어린 시절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39살 때 장학사업의 결과인 자신이 다니지 못했던 고등학교를 진주에 세우니 명신고등학교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두 번째, 손봉호 목사님의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 손봉호 목사님의 일생 회고록이었는데요.
이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시절에 그 당시 1965년이니 그분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의 유학생. 그 꼬리표가 달려 있었어요. 그때 자신이 어렵게 공부해서 2등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1등을 했던 미국인 친구가 장학금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봉호 목사님이 이상하다. 왜 안 했을까 사연을 들어봤더니 1등을 했던 미국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스스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 가난한 나라의 유학생들에게 제 장학금을 양보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아야 하는 장학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1등 했던 미국인 유학생이. 그때 이 손봉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용합니다. 이제까지 나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은 줄 알았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것이다. 상이 아니라 얻어먹는 것이라 생각하니 자존심이 몹시 상했고 부러웠다. 지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어떤 자존심이냐면 나는 왜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기에 급급했지? 왜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생각을 왜 못했지? 나는 왜 가난에 너무 짓눌려서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라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가 결심합니다. 나도 마땅히 받는 것을 넘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당장에 어떻게 결심하냐면요.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받을 수 있었는데 등록금은 자신이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는 내 생활비를 주고 저는 생활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온갖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걸어가는 시간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용합니다. 내가 양보한 생활비가 다른 학생의 등록금으로 쓰였을 것이고 그런 고생으로 나에게 지구력과 인내력이 생겨 일생 동안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덕으로 힘이 있는 한 어떤 더럽고 험한 일이라도 피하지 않게 되었다. 이 두 어른의 성숙함은요. 나이가 막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20대, 30대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20대, 30대에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나는 그렇게 살겠다. 거기서 결심을 하고 이 두 분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쾌척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내가 계속 일하면서 더위 속에서 투쟁하면서 그렇게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감당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성숙함을 갖춰가는 인생이었음을 두 책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숙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전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지다.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다.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 익숙해지다. 어떤 사회 현상이 새로운 발전 단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조건이나 상태가 충분히 마련되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일평생을 걸쳐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른스럽다는 말입니다. 어른스럽다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자라감을 전제로 합니다. 자라가야지 어른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라감의 결과는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성숙함을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구조상 성숙함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태신앙인이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이 한평생 70년, 80년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70년, 8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제와 같고 그제와 같고 계속 같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전부인가? 라고 할 때 반드시 회의감에 빠집니다. 그러니
성도는 성숙함을 요구받기도 하지만 성숙함은 성도의 욕구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이것을 요구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나는 더 좋은 성도가 되고 싶어. 나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싶어. 나는 교회 안에서 더 성숙하게 성도로서 살아가고 싶어. 나는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더 큰 영적 지혜를 가지고 그러한 성도로 살고 싶어. 이건 성도의 욕구입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숙함이라는 단어는 교회의 요구와 성도의 욕구가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받게 하는 모든 훈련이나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안 해도 돼요. 라고 생각할 때 그 내면 깊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건 회의감일 겁니다. 그러면 성숙함을 우리가 이 사람 참 성숙하다. 이 사람 참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가장 간단한 것을 비포 애프터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숙함은 기준이 달라지는 것과 단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몇 년 만에 만났던지 뭐 얼마 만에 만났을 때 그새 참 많이 성숙했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성숙하다고 할까라고 하면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하기 전에 모든 판단 기준은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기쁘면 됐고 내가 하고 싶은가가 아주 그 행동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여기서 성숙하면 어떻게 나아가냐면 다른 이들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내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 이거 성숙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그래 내가 해야지. 이렇게 내가 나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 기준이 옮겨간 사람, 이거 성숙했다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요. 나는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나는 이 정도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숙해 갈수록 어떤 일을 하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공적인 책임을 맡습니다. 내가 이만큼만 하면 난 하나도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용기 내서 수고를 자청하고요, 희생하고 감당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참 성숙해졌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굉장히 성숙해졌구나 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 성숙함을 이야기할 때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고난입니다. 성도의 성숙함이 고난을 얘기하지 않고 되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요, 성도의 성숙함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고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현장에서 성도가 성숙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함을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고난을 아주 잘 통과하면 성숙함을 하나의 그 고비를, 하나의 성숙함을 맛보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77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시편 77편은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시편 저자가 아주 고난 속에 있는 장면이에요. 고난을 막 통과하면서 고난 속에서 막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두 번째 파트로 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 있다가 회의감에 빠져 있다가 다시 더 나은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77편의 하반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77편을 보면서 성도의 성숙함, 또 나의 성숙함을 꿈꾸고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따라오십시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두 개의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막 한 말을 계속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거 하나님 들으실 거다. 이거는 과거에 자신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음성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들어주셨었잖아요. 이러한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자로 보입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저자는 자신에게 스스로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저의 해결책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입을 벌려서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라. 여기서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기도 자세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는 자세예요. 이렇게 봤을 때 밤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인의 상태가 굉장히 힘든, 기도 외에는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뒤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은 관용구입니다. 개인이 극심한 고난이나 슬픔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의 관용구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이때 제일 먼저 나오죠. 야곱이 요셉이 실종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러니까 아버지를 막 위로하잖아요.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여기서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위로받는 것을 거절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됐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위로도 나에게 닿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사실 요셉이 실종됐을 때 어머니 라헬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무덤에 묻혀 있었던 어머니가 요셉의 실종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라는 그 정도의 상태의 극심한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인이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가 아주 심각한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기서 내가 기억하고, 이거는요, 이 기억하고의 단어가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 아주 기억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쓴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엄청나게 애쓰고 있는데 그 결과가 그리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불안해요. 계속 근심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읽는 사람 우리들도 불안합니다. 왜 이러지? 왜? 1절부터 지금 3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급격하게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인은 굉장히 자신 있게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때 응답하셨어. 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또 기억하고 그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의 고난의 상황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요.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병 고쳐주셨는데 왜 이번에 고쳐주시지 않지?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그때처럼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지? 이것이 지금 시인을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는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내 눈꺼풀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잠 못 자게 이렇게 표현을, 잠을 들 수 없는, 눈꺼풀이 덮이지도 않는 그런 고통 속에 잠 못 드는 밤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는 이 가슴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서 계속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때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그때 그렇게 극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졌는데, 그때 내가 기도만 하면 막 마음이 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충만히 느꼈는데 왜 지금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옛날 일을 딱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생각 속에 빠진 거. 하나는 기대예요. 지난 날처럼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야 라는 기대와, 그런데 혹시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라는 불안. 그러니까 그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기대와 불안 속에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5절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이요, 폭발하는데 어떻게 폭발하냐면 의문문으로 폭발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자신이 가졌던 의구심이 폭발합니다.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하면서 의문문이 나타나죠.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 진짜 나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싫어하다, 거절하다예요. 나를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이 나를 혐오스럽게 생각하셨나? 하나님 지금 나 거절하고 계시는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거 아닐까? 이 영원이라는 말을 통해서 내 인생 방치되는 건가? 이러한 의문문이 그 안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때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나는 이제 평생 못 누리는 건가? 하나님 나 버리신 건가?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이것도 의문문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고 했는데 그 영원하심이 나한테는 끊긴 건가?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닿지 않는 것일까?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영구이라는 말은요, 영원이에요. 영원이에요.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진짜 영원히 끝난 건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문이 등장하죠.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래 주셔야 하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신 건가? 아니, 이 정도로 기도했고 이 정도로 간구하면 하나님 그때는 그 은혜 주셨잖아요. 지금 저한테 원래 주셔야 되는 은혜 잊어버리신 건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 노하심은 이렇게 황소가 콧김을 막 이렇게 뿜는 것 같은 것이 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엄청 화나셔서, 혹시 내가 하나님 엄청 화나셔서 막 콧김을 내뿜으시는 그러한 상태셔서 원래 그가 나에게 주셔야 할 긍휼히 여기심을 그치셨는가. 여기서 그치셨는가는 이거예요. 곳간에 빗장을 이렇게 채우는 거, 이것이 그치시다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런 긍휼들이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는, 나한테 그러셨나? 하나님 나한테 그러신가? 나 지금 그런 상황인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내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는가? 여기서 이 시인 자신이요, 막 혹독한 고난의 시간 동안에 그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요, 10절부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막 애통해하는 그가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절부터 9절까지 내가 지금 쏟아냈던 의문문이에요. 하나님 진짜 잊으셨는가? 긍휼이 그치셨는가? 이렇게 자기가 쏟아놨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런 거 아닌가? 영구히 패하셨는가? 잊어버리셨는가? 이렇게 했던 그 말들, 이거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절망과 내 불안이 이런 말을 쏟아냈구나. 이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았구나라는 것을 시인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나타내잖아요. 해는 이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나에게 나타났던 그때, 그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여기서요, 기억하다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고난의 때는요, 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하는 것은 어떤 기억이냐면, 아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우리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기억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되뇌이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 아주 열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해요.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기서 입으로 되뇌이면서 아주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읊조리고 되뇌이는 거는요, 내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던 그때의 그 일, 그때는 왜 그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은 안 해주세요라고 전반전엔 얘기했다면, 이 후반전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맞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행해 주셨지, 그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던, 나에게 역사하셨던 기억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되뇌이며 읊조릴 정도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그대로 터져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깊이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되뇌일 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주의 도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길을 내셨던 그 걸음, 그 주의 도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드디어 이 시인은 자기가 이렇게 계속 열정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무엇으로 꺼내오냐면 출애굽 사건으로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슴 깊이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기억을 제가 여기서 열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읊조립니다 라고 하면서 읊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주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행해주신 일인데 당시 모든 이방들이 다 알았어요.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단지 우리에게만 베풀어 주셨는데 만민이 다 안다는 거예요. 당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죠. 이 출애굽 사건 때문에.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하다 무슨 뜻입니까? 이 종이나 노예로 팔렸을 때 그 노예값을 내가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 이것이 속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하다는 단어에는요, 속량을 하는 자와 속량을 받는 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아무나 속량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반드시 구해내야 돼. 그러니까 속량하다는 의미는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가깝게 이 사람을 건져오고 싶고 대신 지불해야 할 정도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속량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의미예요. 속량하다라는 뜻에는요, 받는 자와 주는 자의 아주 긴밀한 관계가 들어있어요. 주의 팔로, 주의 가장 강한 힘과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렇게 가깝게 다 건져내셨다는 뜻이죠.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자,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이거 홍해 사건이죠. 여기서 주를 보다라는 것은요, 이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가 the water saw you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들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와우, 저 대상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 정확하게 파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다조차도 바다가 이렇게 물들이 흐르면서 이 물들을 일으키시고 벽으로 세워버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품도 진동하였고, 이 말은요 형성될 수 없는 말입니다. 기품은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다 저 깊은 곳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품도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놀라면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비가 오는 거고요. 궁창이 소리를 내고 천둥이죠. 주의 화살이 날아가는 것 번개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지금 구름이 물을 쏟고 비가 내리는 이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널 때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있었어요.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이렇게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어떻게 흔들어 버리셨냐면 이 바닷물이 그 위로 다시 덮치게 해서 수장시켜 버리시죠. 출애굽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물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건이고요. 천둥 번개는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면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강력한지. 18절,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우레소리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것 역시도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5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로 따라 들어왔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그 군대를 막 어지럽게 하시면서 병거의 바퀴가 막 벗겨지고 그들이 허둥지둥하는 것, 이것을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죠. 바다에 주의 길이 났어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큰 물 가운데 길이 났죠.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어떻게 갈라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했다. 모세와 아론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인도했지만 그 배후에 이렇게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시편이 끝이 나요. 자, 시편 77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신앙의 성숙의 방향을 보셨습니까? 자, 1절부터 9절까지의 고난의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 1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 내 영혼, 내.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요, 나밖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지금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신을 깨닫고 이 파트 2로 가보십시오. 파트 2에서부터 등장하는 가장 많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일, 주의 일,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길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었을 때 우리는 성숙함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처음에 좌절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난 끝났구나. 나는 나한테 이제 하나님의 은혜 끝났어. 잊으신 거 아니야? 이러던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이 압도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된 자신의 삶을 가지고 찬양하죠.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를 다시 봐야 될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성숙한 사람의 표를 봤다면 이제 성숙된 신앙인의 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을 때는 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의 모든 일도 나.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 그런데요, 우리가 성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기준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가? 하나님의 속성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기준이 바뀝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뀌죠.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나 했을 때 우리 성숙하기 전에 신앙인들은요, 어떠한 고난이 쫙 오면은 바로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의심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계속 의심하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이 성숙하면 갈수록 고난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압도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모두 통과합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충분한 고통, 과거에는 그때는 구원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의심과 회의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고통에서 성숙으로 나아가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성숙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속성,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권능의 팔, 속량하심, 이 모든 성품들을 신뢰하면서 우리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연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고통 속에서 부단히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